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이런 자녀가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요한복음 7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어요. 앞에 있는 6장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말했습니다. 6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말씀했고 오늘은 초막절을 말씀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1절의 그 후에라는 것은 약 6개월이 흐른 겁니다. 6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7장은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과 8장은요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요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았죠.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에 걸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저 신성 모독자다. 5장부터 이미 이 적대감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런 상황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해 계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작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요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뭐죠? 진작부터 5장에서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죽이지 못한 것은요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오병이어 사건으로 2만여 명이 열광했습니다. 2만여 명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죽이고 싶어도 틈이 없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 싶은데 죽일 틈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으시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 상황을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잖아요. 지금 다 떠나고. 그 와중에 한 제자는 어떤 제자죠? 언제든지 예수님 버릴 마음을 가졌던 제자였어요. 12 중에서 그나마. 자, 위험한 상황이신 게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켜줄 제자들도 11명뿐이에요. 위험해요. 그런데 2절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그런 거예요. 자, 위험한 상황이신데 초막절이 가까워진지라. 자, 이 이해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초막절을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명절입니다. 초막절. 7장은 바로 이 초막절 시작 전부터 기록해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곧 명절 큰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7장은. 그러니까 중심 어떤 주제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시작 전부터 초막절의 마지막까지를 쫙 세세하게 기록한 게 7장인데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초막절이 가까워지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자신들이 지내야 될, 머물러야 될 초막을 지었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자, 초막에 사는 거 불편하죠. 텐트 생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 우리 유로 가정이 캠프를 많이 가거든요. 저기 캠핑을. 오늘 1부 때 오셔서 캠프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랬더니 힘들대요. 텐트에서 자야 되니까. 불편하죠. 자,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된다고요. 불편하죠. 그런데 초막에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유는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걸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 절기 동안 사람들은요, 반석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계속 의식을 치른 거예요. 반석에 물을 부었고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물, 그것을 기념하고 또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광야 삶 속에서 그걸 기념하는 행위를 계속 의식을 치르며 초막절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초막절이 지금 가까워졌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해 위협이 있으셨고 제자 감소로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계셨던 예수님인데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건 그런 예수님도 어김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시 유대 성인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잖아요. 명절에, 절기에. 그러니까 살해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도 가야 되는 시기가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적대자들과 이제 대면하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과 형제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긴장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입니다. 이 동생들은요, 예수님께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요? 자신을 노출시키래요. 가서 나타내래요, 자기를. 학자들도요, 이런 동생들의 요구에 여러 해석을 내놓아요. 이 동생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먼저 밑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 중에 어떤 부류들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요구를 했다. 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뭐죠? 형이에요, 형. 그냥 형이에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다니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집에 형인데 주찬이가 어느 날 메시아인 행세를 한다면 주영이 주아는 웃겠죠. 그런 거야, 주찬아? 이해가 되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맞아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생들이. 그런데 적대감에서 나온 조롱은 아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가족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예루살렘행을 부추긴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이 5절의 기록대로 동생들의 요구는요, 불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동생들의 이 요구는요, 가족으로서의 걱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가족으로서의 걱정. 자,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분명 동생들의 요구는 불신앙의 조언은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메시아로 봐서 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저 자신들의 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형이 보인 행보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동생들도. 갑자기 나랑 같이 자란 형이 메시아인 것처럼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뭐예요? 형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형이라고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형은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2만여 명이 형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형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단 말이죠. 자신들도 만날 기회가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형이. 그런데 이상한 설교 한 편 해가지고 수많은 제자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형이 당대 슈퍼스타였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이런 설교 한 편 해가지고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 형이 가족으로서 걱정됐던 거죠, 동생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다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든지 뭘 좀 더 막 해서 잃어버린 제자들 다시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이 동생들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던 게,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는 3만에서 4만 명이었대요. 평소에는. 그러나 이런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이때 몰려오면 인구가요, 3만에서 4만이었던 예루살렘이 200만에서 300만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초막절이니까 이제 올라가서 다시 당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형, 이왕 할 거면 좀 큰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동생들의 요구가 그런 겁니다. 형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왕 할 거면 큰 물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떠난 제자들도 다시 돌아올 거지 않겠냐는 거죠. 내심 동생들은 뭐예요? 형의 유명세가 자신들의 유명세였고, 형의 하락은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겼던 거예요. 형을 믿진 않았지만, 형이 메시아라고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이 유명해지는 게 가족들이 좋았던 거고, 형이 갑자기 다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지금 부추기는 겁니다. 형, 다시 모아봐. 5절의 말씀이 정확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동생들은 예수님을요, 오병이어에 열광했던 무리들, 떠나버린 수많은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형 예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무리들하고. 그런 동생들의 부추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런 동생들에게, 오병이어를 보고 왔던 무리들, 그리고 다 떠나버렸던 제자들처럼 그런 동생들에게 내 때와 너희의 때를 말씀하세요. 내 때, 너희의 때. 예수님의 때와 사람들의 때가 있음을 구분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때는 뭐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예요. 반면에 사람들의 때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정한 때, 자신들의 시간표, 이게 내 때와 너희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사람들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사람들의 시간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 때, 어떤 때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를 살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사셨어요.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 승천의 때. 이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은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질문 드립니다. 지금도 그럼 이 두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사람의 시간표가 있다.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두 시간표가 있음을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시간이 있다면 영혼에 속한 시간이 있어요. 맞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안에 세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어느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서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는 어느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닌가요?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넘어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내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는 거고,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우리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간표로 살려고 할까요? 왜 자꾸만 고백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을 압박할까요? 압박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거 지금 왜 안 해주세요? 압박한다고요. 계속 우리 시간표 가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어내라는 압박이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기도가 압박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는 간구거든요. 요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압박을 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압박하죠. 사실 금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금식은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그 일을 위해 금식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금식은 밥을 굶어가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 굶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죽기 전에 해달라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머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자, 예수님의 때는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때는, 사람들의 때는요, 인생의 한방이에요. 사람들의 때는요, 한몫을 챙기는 것뿐이에요. 그게 사람의 때예요. 우리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표, 한방, 인생 한방, 늘 그걸 꿈꾸고 사는 거고, 그 한방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내일이었으면 좋겠고. 자,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은 가서 다시 명예 회복하자는 거예요. 7절은 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 예수님과 동생들은요, 한 집에 머물렀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생들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동생들은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달라요. 같이 살았지만, 같은 세상 살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동생들은 세상에 속했다고요. 자, 여기서 세상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의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반대하는 인간의 제도입니다. 성경에서의 세상은 불신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바로 그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세상과 똑같으니까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안 돼요. 동생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동생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증오하지 않거든요.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가치, 똑같은 기준, 똑같은 마인드로 살기 때문이죠. 그들과 세상과.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어둠을 밝히세요. 죄를 드러내가세요. 어둠과 죄와 악을 폭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위협을 가하고 죽이고자 해요. 세상은. 그게 예수님이셨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죄가 폭로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세상의 대우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형제를 대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생들은 마음껏 언제든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르니까, 자신들과 다르니까 자꾸 위협하고 죽이고자 했어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누굽니까? 오늘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세상이 그런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야 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똑같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르니까. 성도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요, 힘들고 어려운 것,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 살면 세상에서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다르니까.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바보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 살면.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로 안 살면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바보 소리 안 들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성도의 가치는요,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박수 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가치도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가 하나님의 인정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결과와 세상에서의 위치를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누가 좋은 취업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 저 가정 하나님한테 축복 받았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로서의 치열한 삶과 몸부림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더니 주어진 어떤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성도로서 살다가 당하는 그 몸부림 속의 어떤 결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박수와 인정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박수와 하나님의 인정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의 어떤 위치와 결과와 상관없이 그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고 있다면, 그래도 그 주어진 삶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내 삶을 형편없다 말하지 않고 내 삶이 정말 너무나 초라하다 말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 그 하나님 박수하신다고요. 그 사람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세상과 다른 시간 속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말씀해요. 8절과 9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신은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고 그러세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자, 무엇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갈 테니 너희들은 올라가라.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아니, 안 가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올라가신다고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당황스럽다고요. 예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에요? 안 가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나 안 가겠다. 너는 올라가라. 너희는. 예수님 그렇게 가벼운 분이셨나요? 말을 금방 바꾸시는? 이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행보 때문에 여기에서도 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있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셨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막 여러 해석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행을 반대하신 것은 형제들의 제안대로 올라가는 걸 반대하신 거다. 형제들이 말한 목적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원했던 그런 자신의 명예 회복이나 세력 확장을 위해 예루살렘에 갈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동생들은 그걸 원한 거잖아요. 가서 명예를 회복하자, 세력을 확장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그럴 마음이 없어요. 혹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이 명예와 세력 확장에 마음이 있으셨다면요, 애초에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만 행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혹 제자들이 떠났어도요, 당장 가서 더 큰 기적을 행하셔서 다시 불러 모으셨을 거라고요. 그걸 원하셨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요, 동생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을까요? 동생들을 속이는 것 같잖아요. 지금 거짓말하신 것 같잖아요. 왜 그런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는가? 오늘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다. 자,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 지금 동생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몰래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 같죠. 몰래 가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 동생들, 그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그들 몰래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뉘앙스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공개적이에요. 정말 동생들과 유대 종교자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가셨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요,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가셨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랬다면 가서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생들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몰래 절기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것은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은 6절과 7절에서 하신 말씀, 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신 말씀대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자, 형제들이 가자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가 형제들이 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인이 왔다, 그래서 가셨을까요? 형제들이 가자고 그럴 때는 하나님 사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시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안 갔고, 동생들이 가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셨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애초에 그 때를 알고 오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은. 자, 그렇다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먼저 나타내지 않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나타내지 않고. 동생들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한테 동생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동생들은 그걸 요구했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와 열광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은밀히 가시니라는 뭐겠어요? 은밀히는요, 세상과 사람의 눈을 피하셨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시선을 피한 것과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자, 왜 다른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을 의식한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피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무언가 한다는 건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했으니까 몰래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셨다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봤으면 못 갑니다. 살해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안에 동생들의 요구, 유대 종교자들의 위협, 인기, 관심, 그 무엇도 없어요. 그거 무엇도 없어요. 가신 이유는 그저 아무도 모르지만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은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그 안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묻고 계실까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는 모습으로 뭘 묻고 계실까요? 누구의 때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때, 누구의 시간표를 살고 있냐는 겁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주목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의 너희는 누구의 시간표를 살고 있니? 너희들 누구 의식하고 살고 있고 너희들 누굴 주목하고 살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의 시선 속의 삶이죠? 누구 시선 속에서 살고 계시죠? 무엇이 기준되어 평가되고 계시고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삶이죠? 세상에서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내가 증명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으로? 만약에 오늘 내가 세상에서 내가 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으로 내가 평가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내가 증명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표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더욱 보며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성도는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사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 한 문장을 쓰는데 갑자기 찡해지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과 박수를 받는 그 순간에도, 혹 내가 세상에서 박수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시간이 너무 좋아도 영원에 속한 오늘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아도 여기가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그것으로 마지막에 평가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이요? 누가 나타났는가?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에 평가되는 건 우리의 생애를 통해 누가 나타났는가? 누가 드러났는가? 누구를 바라봤는가? 누구를 향하였는가? 누구 앞에 서 있었는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 누구를 의식했는가? 그것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 하나님과 마주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그것으로 평가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평가하실 거예요. 너 누구 나타냈니? 너 누구 드러냈니? 너 누구 의식하며 살았니? 마지막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셔서 우리의 생애에 점수를 매기실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